같이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우리 10번째 시간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탁월한 그리스도인은 오늘을 사는 습관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탁월한 그리스도인은 오늘을 사는 습관이 있습니다. 조명을 조금만 좀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습관을 하나 들이는데 얼만큼의 시간이 걸릴까? 연구가 조사에 따른 결과를 보면 밥을 먹은 다음에 그 과일을 먹는 습관 하나를 들이는데 65일이라는 시간이 걸렸답니다. 그리고 탄산음료 대신에 물을 마시는 습관을 갖는데 59일이 걸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하루에 운동을 30분 이상 하면 건강이 좋다고 하는데 이 30분 하루에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91일이 걸렸다. 이 연구가 말해주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것도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시간이 걸린다. 그런 결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좋은 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마는 그 습관을 들이는 과정에서 자꾸 본능이 우리를 다시 예전의 자리로 돌이키려는 그런 강한 저항을 우리가 습관 속에서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하나만 들여도 삶의 변화가 굉장히 많아지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몸으로 습관을 붙이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겁니다. 저는 성경에 이 습관 때문에 가장 오래 걸린 습관의 기간이 몇 년일까 찾아보니까 무려 40년이 걸렸던 습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40년 동안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습관을 붙이시는 겁니다. 이 만나 하루치를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라. 그 훈련을 40년을 하셨는데도 40년이 지났어도 습관이 되지 않은, 그만큼 습관이라는 것은 육적이든 영적이든 쉽지 않은 과정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전도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솔로몬의 지혜서입니다. 인생을 가르쳐주는 지혜서이기도 합니다. 이 전도서의 출발에서 솔로몬은 뜻밖에도 허무라는 단어로 전도서를 시작을 합니다. 인생은 허무하다. 허무라는 단어가 너무 짙게 들이우고 있는 것이 전도서의 출발이라면, 이 전도서의 후반에 가면은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소망으로 그 말씀을 끝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침서가 되기도 하고 안내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주어진 인생, 던져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인생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깨닫고 온전하게 하루를 살아낸다라는 것이 전도서의 가르침이고 지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이라는 인생을 내가 잘 주안해서 살아낼 것인가, 오늘이 무엇이며 오늘을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인지에 대해서 전도서가 우리에게 그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세 가지의 격언을 통해서 오늘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의식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비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삶은 연습이 없습니다. 연습이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많은 실패와 후회와 미련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10대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10대를 보냈고 20대가 뭔지를 모르면서 20대를 지나온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보내는 그 한 세대를 경험해 보지 못하고 여러분은 지금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70이라는 숫자를 알고 70대를 사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처음 경험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하루하루 삶 속에서
맛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후회가 남고 미련이 남습니다.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실패하게 되고 또 실수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후회가 남고 미련이 남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미래를 생각할 때는 두려움과 염려가 또 밀려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돌이켜볼 때 많은 후회와 미련이 남았기 때문에 남은 생에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 인생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특별히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미래의 일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한 달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막연한 미래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전도서 기자는 한마디로 이런 지혜를 주는데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어린 시절에 놀이공원을 가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엄마 아빠의 손이라는 것을 한 번쯤은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놀이공원에 가면 많은 인파가 모인 곳에 엄마 아빠는 항상 자녀들에게 이 말을 꼭 던집니다. 엄마 아빠 손을 꼭 잡아라. 그 말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신 표현이고 지금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엄마 아빠 손을 꼭 잡아라. 그 엄마 아빠가 잡고 있는 손은 자녀가 잡는 손이 아니라 사실은 엄마 아빠가 잡는 손입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그 의식을 일깨워주고 그 생각을 담아주기 위해서 그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손을 잡는다라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관계성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손을 잡는 것이고 부모이기 때문에 손을 잡는 거지 낯선 아이의 손을 잡아버리면 유괴범으로 몰려서 큰 코를 다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손을 꼭 붙드는 것입니다. 또 손을 잡는다는 것은 보호의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인파가 있는데 이 아이는 나의 아이요 라는 부모의 행위가 보여주는 보호가 있다라는 거죠. 부모가 잡고 있는 아이를 누가 와서 뺏어갈 수 없습니다. 혼자 돌아다니다가 낯선 사람, 나쁜 사람에게 이끌려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부모가 붙들고 있는 아이는 보호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또 손잡음 속에는 인도함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녀는 놀이동산에 가서 어디가 좋은지 어디에 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여러분이 디즈니랜드든 어느 놀이동산이든 식스플래그든 어디를 갔다 해도 아이들은 어디가 좋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이끌고 가는 그 손을 따라서 가야 되는 겁니다. 엄마 아빠는 자기를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물론 가끔 그런 부모도 있긴 하더라고요. 본인 좋아하는 대로 다니고. 근데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손을 붙들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손을 붙들고 있다는 것은 자녀의 인생의 좋은 곳으로 안내하는 인도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 세 가지 요소가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6절에 보면 내 손에 너희의 이름을 새겼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왜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15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젖먹이 부모가 젖먹이 아기를 잊을 수가 있겠느냐? 자녀를 낳은 부모가 젖을 먹고 있는 자녀를 엄마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그 부모가 자녀를 잊을지언정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절대로
너를 놓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손만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면 적어도 이 세 가지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속에서 안전함을 누릴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보호하시는 은혜를 받을 겁니다.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인도하셔서 좋은 것으로 우리의 생애를 채울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손안에 거하는 은혜와 축복을 확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형성이 되었는가? 여기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머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보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인생을 헤아려 인생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는데 하나 깨달음이 왔습니다. 어떤 깨달음이 왔냐면 모든 것이 일반이더라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일반이더라. 가만히 보니까,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악한 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일반이더라. 깨끗한 자나 깨끗하지 못한 자나, 예배를 드리는 자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나, 가만히 인생을 들여다보니까 일반이더라는 겁니다. 좀 의아스럽지요? 당연히 구별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전도서 기자는 일반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럼 뭐가 일반이냐? 전도서 기자의 관점으로 보면 인생들의 마음이 일반이더라. 마음이 일반이더라. 마음이 다 비슷비슷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전도서 기자의 말에 동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은 특별히 좀 깨끗하고 거룩하고, 지금 저기 H마트 주변에서 서성거리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마음이 온통 악으로 죄로 가득 차 있는가? 그렇게 과연 딱 칼로 물베듯이 나누어서 구별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의 말에 빌리면 그렇지 않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다 도찐개찐이더라. 한 주 동안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달려오셨습니까? 조금 더 돈을 벌어보자. 그 마음이 전혀 없이 나는 주님만 생각하다가 한 주 묵상하다가 왔습니다. 그런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나는 주의 일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또 세상 일만 생각하다 왔다. 또 그런 분도 없을 겁니다. 이게 다 엉키고 설키고 뒤엉켜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온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어떤 마음이 있느냐? 마음에 악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어떤 악이 있는가 또 들여다보니까 미친 마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 오늘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마음에 미친 마음이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미친 마음이. 이것은 특정한 사람들만의 마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저 유명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골리앗을 물맷돌로 때려잡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기가 막힌 시편의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던 다윗이, 그도 미친 마음이 들어오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아주 교묘하게 잔인하게 죽이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게 사람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미친 마음을 품고 평생을 살다가 어디로 가느냐?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간다. 죽어야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9절 이하에서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 온갖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과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지, 음식을 먹고 배설되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진단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이하에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폐부와 심장을 살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숨길 인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 동안에 우리가 품었던 생각을 가까운 칼러니의 극장 하나를 빌려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제일 그래도 건강했던 생각을 품었던 날을 정해서, 저는 월요일입니다, 저는 수요일입니다, 그렇게 정해가지고 그날 상영을 하는 겁니다. 24시간 우리 마음속에서 진행된 생각들을 여러분 일가 친척 다 불러 모으고 우리 교우들도 초대하고 또 가족들 앞에서 그렇게 24시간을 본다면 그 자리에 남아 계실 분, 나는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얼굴이 화끈거려서 다 도망갈 겁니다. 아니, 이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전혀 예수 안 믿고 신앙생활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기도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다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우리가 주님을 알고 신앙의 구도를 한다고 하는 우리들도 자신이 없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의 현주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그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직접 보지 않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기로 결정을 하셨다. 그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기로 결정한 것을 내가 믿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악이 존재하고 여전히 죄가 존재하고 그 씨름과 싸움을 벌여야 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직접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자녀야, 나는 너를 절대 버리지 않아, 내 손에 내 이름을 새겨서 나는 너를 보호할 것이고 너를 인도할 것이고 나는 천국으로 너를 이끌고 갈 거야, 네 마음을 나는 변화시킬 거야. 네가 지금은 아직도 마음속에 죄가 가득하고 그 마음속에 여전히 사단의 종매였던 그 어리석은 생각들로 세상의 욕망과 욕심으로 아직도 가득 차 있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네 마음을 개조하고 바꿔서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형상으로 만들 거야.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대로 지금 싸움을 벌이시고 있는 겁니다. 이걸 믿는 게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막연하지만 배짱이 있는 겁니다. 막연하지만 배짱. 막 두려움에 벌벌 떠는 게 아니라, 이 자식은 그렇잖아요. 자식 가운데 조금 그 센스가 있는 자식은, 에이, 우리 엄마 아빠는 나 못 버려. 내가 조금 저기 하면 우리 엄마 아빠는 속상해서 절대 그렇게 못해. 그 엄마 아빠의 심정을 아는 자녀들은 들어갔다가 나와요. 그렇게.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벌벌 떠는 게 아닙니다. 뭐를 믿느냐? 하나님은 기어코 나를 변화시킬 거다. 내가 나를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는 걸 믿어버리는 게 믿음입니다. 저는 그 믿음을 가지려고 씨름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현실을 보면 답답해서 억장이 무너질 때가 많아요. 다 내 잘못이고 목사가 부족해서 저렇게 안 변하는 것이고 그 세월 동안 설교를 들었는데 제자 훈련도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안 변할까?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그래서 되겠습니까? 똑바로 믿으세요. 저는 그 길을 선택을 안 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걸 책망받으면 할 수 없죠. 책망받아야지. 근데 저는 저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중에 안 되면 하나님께서 특효 처방을 내서라도 하나님이 하여튼 했을 테니까 하나님이 하십시오. 여러분, 평생 그걸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위대하고 믿음이 훌륭해도 아브라함 힘으로 모리아산 못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거기까지 만들어 가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믿으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이걸 믿으면 감사밖에는 할 게 없는 겁니다. 감사. 오늘을 산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삶에 감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보니까 다 은혜지. 도대체 내가 한 게 무엇인가? 인생을 들여다볼 때 다 감사지. 가정을 봐도 감사, 자녀를 봐도 감사. 이것이 오늘을 사는 사람의 지혜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지혜를 우리에게 말해주는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한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모든 산자들 중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탁월한 그리스도인은 오늘을 삽니다. 그런데 오늘을 산다는 이 오늘이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24시간을 오늘이라고 하지만 전도서가 기록된 이 시대 속에는 여러분이 차고 있는 시계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24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오늘은 24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적어도 성경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럼 우리가 오늘을 산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시간은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한 주가 그냥 날아가듯이 행복하게 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 한 주가 지긋지긋하게 안 가는 그렇게 지옥 같은 한 주인 인생도 있을 수 없을 거란 말이죠. 시간은 뭐냐? 오늘은 뭐냐? 마음이라는 겁니다. 숫자가 아니라 마음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 마감이라는 단어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마감. 유학 와가지고 제가 이 마감이라는 단어를 언제 경험했냐면 페이퍼를 이제 써서 오후에 내야 됩니다. 교수님에게. 더 늦게 내면 안 되는 마감 시간입니다. 근데 간신히 안 되는 영어 동원해가지고 수십 장 페이퍼를 써서 이제 제출을 하는데 그대로 내면은 큰일 납니다. 영어 잘못 쓴 거 다 점검을 받고 이제 내야 되기 때문에 미국인들에게 가서 프루프 리딩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가까이 지내는 친구에게 이걸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자기가 도와준다고. 얼마나 기뻤는지요. 제가 쓴 거보다 그게 더 기쁘더라. 얘가 다 바꿔줄 테니까. 그래서 이제 한 장 한 장 보면서 이건 이렇게 바꾸고 이 표는 이렇게 하고 이제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몇 장을 넘어가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따르릉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받더니 이 친구가 자기 가봐야 된다고. 이거 못 해준다고. 그러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참, 저는 그때 이 문화 충격이, 우리 한국은 해준다고 하면 끝까지 하는 거지 중간에 간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친구가 그랬다면 그날로 그 친구 안 볼지도 모르고. 근데 이 친구가 그냥 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친구가 지금 시간을 들여서 나한테 묶여서 이걸 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친구에게는 잠시 자기가 도와주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억울하기는 하고 답답하기는 한데 할 말은 없어요. 얼마나 발을 동동 굴렀는지 간신히 어떻게 해가지고 그 제출을 했는데 그 마감 전에 냈을 때의 기쁨, 그 마감에 대한 목마름. 여러분, 일개 페이퍼 하나 내는데도 그렇게 애간장을 녹이는데
인생이 달려있고 가정이 달려있는 문제, 은행에 갚아야 되는 오늘 5시까지 마감을 해야 되는 문제, 근데 4시인데도 해결이 안 돼 있어요. 사람이 애간장이 녹는 겁니다. 그 시간은 절대 숫자로 판가름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은 바로 그렇다라는 거죠. 숫자가 아니고 마음이다. 우리가 나이를 이야기할 때도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은 그대로인데 숫자만 늘어난 것 뿐이죠. 이 간격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숫자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산자가 죽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 말은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삶에 대한 자세, 내가 살아있다. 이 삶을 어떻게 내가 대하고 있는 그 마음을 살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고, 살아있다는 것은 선택하는 것이고, 책임을 지는 겁니다. 죽은 사자가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박제해 놓은 그 사자를 보고 소도 보고 그런 적이 있는데, 위용이 저렇게 큰가? 아주 그 모양이 기가 막히죠. 박제해 놓았지만 그 뿔, 그 이빨, 날카로운 발톱, 맹수의 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죽은 사자는 토끼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자는 초원을 한 발자국도 뗄 수가 없습니다.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아요.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 기가 막힌 겁니다. 우리 어른 세대는, 저희 할머니만 해도 살아계실 때 돌아가실 때 입는 옷을 만들어 가지고 머리맡에다가 그걸 두고 매일 주무셨습니다. 참 옛날 분들은 이 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내가 언젠가는 저 옷을 입는다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지혜자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지만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고 잊혀진다. 여러분, 천하없는 명성을 얻었어도 죽어보십시오. 금방 잊혀집니다. 눈물 콧물 짜고 이렇게 가시면 어떡하냐고 그 위대한 업적을 이루셨는데 죽으면 금방 잊혀집니다. 금방 잊혀. 살아있다는 것과 죽었다는 것은 이 간격이 우리가 논할 수 있는 간격이 아닙니다.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 가르침 속에 우리에게 어떤 삶의 자세를 일깨워 주느냐? 살아있음에 대한 누림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신비로운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자, 7절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누리는가? 7절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식탁에 관심 있는 걸 아십니까? 아이고, 우리 누구가 오늘 아침에 이걸 먹는구나. 하나님이 여러분 식탁을 다 보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냉장고를 하나님이 열어보신다니까요. 우리 누구네 집에 이게 많이 있구나. 냉장고를 열어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식탁에 관심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무엇을 먹는지 관심이 많습니다. 좋은 것을 먹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7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8절에 보니까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여 내 머리에 향기름을 지대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입는지도 관심이 많아요. 무엇을 입는지. 의복을 입어도 하얀 것을 입어라. 이 말이
하얀색을 하나님이 좋아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복되게 살라는 말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한 번쯤은 다 경험을 할 겁니다. 애들이 옷이 그렇게 옷장에 많은데 여기 구멍 나고 여기 구멍 나고 빨지도 않아서 한 달 내내 입고 있는 그걸 기어이 입으려고 하면 엄마가 이제 잔소리하는 거 아닙니까? 야, 옷 좀 바꿔 입어. 옷장에 옷이 그렇게 많은데 왜 그것만 입냐? 근데 이게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자기한테 이렇게 편하게 느껴지면 특별한 생각 없이 계속 입죠, 같은 걸. 근데 하나님은 패션에 관심이 많다. 옷을 잘 입어라. 머리에 좀 기름 좀 바르고.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자 10절을 보세요. 시작. 9절입니다. 9절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뭐 음식, 옷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관계성에도 그렇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재밌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내 아내를 즐거워하고 내 남편을 즐거워해라. 9절 하반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다. 누려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데 이걸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살아있는 사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우리는 너무 작아 보이는 일이죠. 밥 먹는 거, 마시는 거, 옷 입는 거, 뭐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 너무 일상적이다 보니까 우리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했던 그 내용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가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자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도 살아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왕 싸우려면 한번 제대로 싸우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살아있으니까 싸우는 거지 죽으면 부부싸움도 못해요. 그런데 인생은 한계가 있고 싸우며 살 수도 있지만 사랑하며 살 수도 있는데, 사랑하며 살기에도 짧은 인생인데 굳이 싸울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안 싸우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수정교회 성도님들 그 생각 때문에 부부싸움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왜? 살아있기 때문에.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거룩한 하루살이가 되십시오. 거룩한 하루살이. 무슨 말이냐면 어제의 감사, 내일의 기대, 오늘의 만족이 있는 하루살이. 근데 이 하루살이 속에는 오늘의 쾌락과 만족만 있으면 그 만족은 쾌락이 되지만,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고 어제에 대한 감사가 있는 오늘의 만족은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복된 생애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저는 이 깨달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아난다는 말 아닙니까?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사도 바울은 누림이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우리 수정교회 성도님들이 쾌락이 아닌 누림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복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생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하루살이가 되라. 오늘을 일생처럼 사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이 여러분의 마지막 하루라고 한다면 절대 여러분은 어제 점심처럼 오늘 점심을 안 먹습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마지막 하루라면 어제 저녁처럼 오늘 저녁에 가정에서 여러분이 그 똑같은 삶을 보내지를 않습니다.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럼 내일은 어떻게 하느냐?
내일은 또 하루를 사는 겁니다. 제가 습관에 대해서 여러 번 설교하면서 언급했던 그 애토믹 헤빗, 습관을 작게 쪼개라, 그 책에 대해서도 한두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습관 들이는 게 멀리 생각하니까 어렵죠. 내가 3달 동안 20파운드를 빼겠다. 그럼 3달 동안 안 먹어야 된다는 이 지옥을 생각하는 거죠. 그죠? 3달 동안 내가 좋아하는 것을 끊어야 된다는 그 길을 생각하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루는 이겨내지만 이틀 3일 되면은 온통 그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루를 참으라는 거예요. 하루를. 30일은 못 참지만 하루는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좀 화가 나거들랑 오늘은 집에 가가지고 이 양반이랑 한바탕 해야 되겠다.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 1년 참을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루만 좀 참자. 하루만. 여러분, 하루를 살기로 결정을 하면 일생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을 사는 삶의 지혜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이것입니다.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하니라.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한다. 자, 이 1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오늘을 산다라는 말은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오늘입니다. 좀 더 달리 표현하면 현재입니다. 하나님은 현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디베라 바닷가에서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브라함, 베드로, 우리를 부를 때 시차가 하나님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으신 분입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굳이 이해를 돕는다면 지금 우리는 12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국은 지금 새벽 3시쯤 될 겁니다. 분명히 시간은 다른데 느끼는 내용은 똑같은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베드로를 부르시고 나를 부르신 이 시차는 우리의 시간으로는 너무너무 차이가 나지만 부르시는 하나님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이다, 그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 기자가 해 아래서 가만히 인생들을 들여다보니까 빨리 달리는 경주자라고 해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강한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와 지식이 많다고 해서 재물을 많이 거두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모든 인생이 일반이더라, 그렇게 진단을 하면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시기와 기회가 임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기와 기회, 때가 있더라는 거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는데, 그 시기가 있는데 그 속에 기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어서 어제 열심히 심은 사람은 오늘 좀 뭔가를 거둘 것이고, 오늘 또 열심히 심는 사람은 내일 무엇인가를 거둘 것인데, 이것도 인생 속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공식처럼 되지는 않더라는 거죠. 어제 오늘은 좋았는데 내일 폭삭 가라앉는 인생도 있고, 누가 봐도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던 사람인데 갑자기 인생이 중단되는 사람도 있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장수하며 한 생애를 누리는 사람도 있고, 도무지 인생을 들여다보니까 인생 속에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이 시간으로 다 설명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또 말하는 겁니다. 이 시간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시간입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사람이 어떻게 바뀌느냐?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 나의 일생을 사는 것이다. 이 깨달음이 막 밀려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듯이 커피 한 잔을 마시는데 그 커피 한 잔 속에 제가 마셔왔던 과거의 모든 커피와 앞으로 마실 모든 미래의 커피를 지금 담아서 마시는 이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무수한 기회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제공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쌓는 기회를 제공받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을 위하여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서 기회를 얻는 인생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내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 가지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순간의 누림이 임하는 것입니다. 첫날을 하루처럼 사는 지혜가 임하는 것이고 하루가 첫날처럼 여겨지는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똑같을 수가 없는 거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 깨달음이 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인 겁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루하루 인생이라는 삶을 지긋지긋하다, 이거 지금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어려움이 있지요, 역경이 있지요, 싸움이 있지요. 그걸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평안, 빼앗기지 않는 기쁨, 빼앗기지 않는 소망, 이 내용을 붙들고 살아내는 것은 기회를 계속해서 붙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러시아에는 두 명의 유명한 문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라는 위대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 도스토옙스키가 1860년에 문학 동지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시대에 독재를 행하는 차르 정권과 군주 정치제에 반기를 드는 그런 글을 써내려고 합니다. 잡혔습니다. 사형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머리에 검은 천을 하나씩 쓰게 되고 총사령을 당하는 형장에 서게 됩니다. 빵 소리가 나는 순간 함께 눈물을 마셔가며 땀을 흘려가며 시대를 바꾸기 위해서 애썼던 동료가 푹석하고 땅으로 쓰러지고 마는 겁니다. 빵 소리가 나면서 또 한 명이 푸석하고 쓰러집니다. 이 도스토옙스키 옆에 있는 동료도 쓰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자기의 차례가 됐습니다. 죽는구나. 죽음의 공포가 밀려왔겠죠. 삶에 대한 집착이 그 순간에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삶의 집착과 이 죽음의 공포. 근데 갑자기 빵 소리가 나야 되는데 스탑 소리가 나. 멈춰라. 어찌된 이유인지 도스토옙스키와 한 명의 또 다른 동료는 살아남게 되고 10년 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강제 노동을 하면서 10년의 세월을 감옥 생활을 하는데 그 감옥에서 삶과 죽음에 대한 그 순간의 차이를 두고 이 사람이 깨달음을 얻어버리는 겁니다. 그도 그렇겠죠. 사느냐 죽느냐. 미국에 이민 오셔서 권총으로 머리에 직면을 해봤던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마 그분들은 삶과 죽음의 그 순간을 맛본 분들이 아닌가. 근데 한 번은 도스토옙스키 감옥에 바퀴벌레가 기어다녔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바퀴벌레를 죽이지 않고 바퀴벌레를 그대로 살려두고 관찰을 했다.
예전 같으면 벌써 죽였죠. 왜 살려뒀느냐? 살아있다라는 것이, 그 생명이 주는 신비감이 바퀴벌레 속에서 경험된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음에 대한 신비를 온몸으로 깨닫는 사람은 바퀴벌레를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 은혜도 받을 것입니다. 풀한 포기 속에서도 그 풀한 포기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다는 것,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저것을 대면하고 있다는 바로 그 생각입니다. 우리 잠깐 1분 영상 하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터에 나가는 한 아빠가 그 딸과 마지막 작별을 하는 장면입니다. 어린 소녀가 아버지와 작별 인사를 하는 듯한 장면이 목격돼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영상 속 남성은 딸의 편지로 보이는 종이를 보고 울음을 터뜨리는데요. 현지 시간 24일 새벽부터 시작된 러시아의 군사작전에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에선 공포에 질린 시민들의 탈출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은 러시아군의 갑작스런 포격을 받은 키예프 지역과 주요 도시의 시민들이 피난 행렬에 합류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런 와중에 어린 소녀가 아버지와 작별 인사를 하는 듯한 장면이 목격돼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영상 속 남성은 딸의 편지로 보이는 종이를 보고 울음을 터뜨리는데요. 딸도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참아볼 수 없는지 등을 보이곤 합니다. 흐느끼며 딸을 끌어안은 남성 앞엔 아내로 보이는 여성이 다가와 위로를 전해요. 영상 말미 속 남성은 딸의 겨울 모자를 다시 씌워주며 마지막 인사말을 건넵니다. 아버지와 딸은 결국 차오르는 울음을 참지 못하죠. SNS를 통해 이 영상을 지켜본 전 세계 누리꾼들은 정말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 가족과 함께 도망쳐라. 가족과 국가 사이에선 아버지의 모습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돈바스 지역의 친러시아 자치공화국 보호 명목으로 군사작전을 개시했는데요. 일각에서 저 눈물이 마지막 눈물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 포옹이 마지막 순간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가, 이 시기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는 생각,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사는 지혜를 부어주셔서 과거에 대한 감사와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 속에서 일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수종교회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하루를 사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이 찬양 한 번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귀한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래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 평안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으실 때 내일 일을 아십니까? 내일 일을 모릅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여 내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은 것을 압니다. 한 번 더 살아있을 때 사랑을 고백하고, 한 번 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한 번 더 살아있을 때 선을 베풀고, 한 번 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리고 그 기쁨을 누리고 우리가 기회를 얻는 인생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도 우리의 남은 생애는 결코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종교회 2부 예배자들에게 하나님 깊은 깨달음의 울림을 주셔서 다시 한번 살아가는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헛된 인생 속에 삶과 몸을 맡기고 사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복된 생애를 누리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 한 주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